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요. 그리고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먼저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그러나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라.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6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그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전하라고 명하셨으니 순종하고 섰을 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 모든 전 존재를 그리고 특별히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으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마리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제가 지구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신앙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습니다. 이거를 알아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마리아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죠?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 이거를 영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마리아가 순종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놀라운 순종이고 너무 기가 막힌 순종인데 그 찬양을 순종을 하고 찬양으로 그 순종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 찬양으로 자신의 순종을 승화시키다.
말은 멋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명확하게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서류를 쓰고 거기다 요새는 사인들을 하죠. 그리고 전에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순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순종한 행위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순종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도 힘든데 순종하면 되게 뿌듯하죠. 기분 좋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순종한 것에 자꾸 주목을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 내가 그때 저렇게 했어. 자꾸 그걸 우리가 되뇌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십시오. 그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 순종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승화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도 힘들지만 순종한 것을 자꾸 되뇌이면서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고 내가 없었으면 교회가 문 닫았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찬양으로 승화가 돼야 돼요. 찬양으로 승화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내 순종의 행위가 감춰집니다. 감춰져야 돼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아무리 멋있고 근사해야 돼요. 감춰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마다 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강조됩니까?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자랑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다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해도요. 여러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 한 사람당 10,000원씩 보내는 거예요. 1년에. 그거 뭡니까 그거? 차라리 10명을 줄여가지고 한 분의 선교사한테 몰아서 좀 드리지. 그 10,000원 가지고 물론 주님의 일을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다. 그딴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부활의 교회 전부되면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게 순종의 행위가 귀한데 그게 승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저 마리아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가서 그곳 처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고귀하신 천사가 뭐 하는 거 보잘것없는 뭐 볼 거 있다고요. 나사렛 지금은 전 나사렛 안 가봤습니다만은 관광객도 많이 모이고 지금은 나사렛에 교회도 세워지고 대단합디다. 이게 사진에 보니까 대단합디다마는 당시에 나사렛은요 정말 그냥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밀려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볼 거 있다고 이 처녀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런 처녀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축복 인사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아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런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압니다. 워낙 비천한 신분이었고 게다가 여자, 그것도 처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워낙 희귀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처녀에게, 어린 처녀에게, 지금 20대도 안 되는 10대 후반의 처녀인데 처녀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뜻밖의 일어난 이 엄청난 일 때문에 의아해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다독거려 줍니다. 어깨를 두드리듯이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곧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힙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듣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냐고요. 자, 첫째로 왜 이해가 할 수 없었을 것인가 하면 자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남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도 놀랍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고귀한 집안의 딸이라면 혹시 모를까 자기처럼 귀찮은 신분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마리아가 놀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반응을 좀 다르게 합니다. 아유 말도 안 돼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해버릴 수 있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오히려 천사에게 질문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는 그 엄청난 소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가 전한 소식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35절에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기를 덮는다. 이거는요 마리아로서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놀랍죠? 아기를 낳는 인간적인 상식과 전혀 맞지 않잖아요. 애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있어야죠. 관계없이 생기는 애 없어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주 비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10중 8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해버리지.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상식만 찾아 쌓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경험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인간의 상식과 전통과 관습과 그거를 길을 쓰고 고수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좀 기대를 하실래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마리아에게는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불쌍한 처녀에게 10대 후반에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17살, 18살 이렇게 봅니다. 이 불쌍한 처녀에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처녀에게 이거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서운 짐을 안기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고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하죠. 38절입니다. 자,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읽자니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안 따라서요?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어린 처녀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처녀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철부지어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인 감정에 겨워가지고 지금 흥분해가지고 대답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요즘이야 얘 낳는 일 수월하지만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인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의 딸이 광줄에 담긴 아기를 물에서 건진 후에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아기를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물에서 건진 히브리인인 아기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어떤 박사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해서 이제 죄수인 요셉에까지 그 꿈을 해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자기가 꿈의 내용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겨우 30세예요. 거기다가 지금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에요. 애굽 족속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바로로 하여금 죄수 따위가 해몽하는 꿈의 해석을 믿게 했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학자가, 히브리인이라고 해도 학자가, 뭔가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 꿈을 해몽했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죄수예요. 죄수 따위에게 꿈의 해몽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어떤 사람도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 심각하고 왕으로서는, 애굽의 왕으로서는 이게 죽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러니까 죄수일 망정 꿈을 해몽하도록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죄수 따위 지금 감옥에, 여기도 감옥 어디 있죠? 감옥에 있는 죄수 데려다가 해몽시키겠냐고요. 아무리 급해도 안 시켜요. 그런데 바로가 너무 급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바로로 하여금 해몽을 하게 했고, 거기다가 그 어린 나이에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도록 했을까요? 그 무엇이, 그 어떤 힘이?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증언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적인 관습이나 전통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이런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관심이나 전통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연의 변화나 또는 세계적인 사건까지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실 수 있어요. 아멘. 이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게 하셨고 모세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사울을 오히려 주님을 위한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간인데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스데반 죽을 때, 돌에 던져 죽을 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신 분이에요. 아니, 왜 그런 자를 사도로 만드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사건 아니라도요,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들, 뜻밖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문제를 믿을 수 있도록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마리아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을 왜 하셔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어린 처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인간 편에서의 자격이나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형편이나 상황,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속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고 자격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아도 없어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하나님이 한번 보셨으면 우리의 상식이나 관습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뭐 믿고 싶지 않으시면 안 믿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자격 운운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자격 운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자체가 자격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자격으로 말하면 김치기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셨을 때 초등학교 졸업자밖에 없을 때예요. 제게 너무나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불이 왔어요. 그냥 불덩어리가 임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 고백했어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코딱지만한 집안에 8식구가 사는데요.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주의 종이 돼야 되면 신학교 가야 되잖아. 근데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신학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고등학교 나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돼요? 박경민 목사님 말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때요 산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 취소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집 보세요. 이런데 내가 어떻게 중학교로 가며 고등학교로 가며 어느 세월에 내가 신학교로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취소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약속 드린 거, 소원 드린 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딱 하고 끝. 그렇게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 중에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데,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가기가 무섭더라니까요. 나가면 기도하면 그 말씀 하실 거거든요. 네 소원을 지키라.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제가 3년을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호떡은 구워야 되잖아요. 제가 장사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시냐고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포기하시고, 물론 3번 만에 합격했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 포기하시고, 물론 8번 만에 합격했지만, 7번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아세요? 인간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나중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또 폐결핵으로 제가 알았던 말씀드렸죠? 3년 동안 폐결핵으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씨,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때 한 말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남정 의원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아이고, 그렇게 고상하게 안 했어요. 에이씨,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자격이요? 자격 막 운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체가 자격입니다. 아멘. 인간의 자격만 따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좀 고민을 해야죠. 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뭘까? 잘 모르겠는데, 좀 고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도 안 해버리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끝! 싹둑! 잘라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그러시 맙시다. 우리 구하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제가 에이 나 몰라 만들어서 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 주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나는 내 부모의 딸이기 이전에, 그리고 약혼한 사람의 난 여자이기 이전에 주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들한테 안 갚은 보복을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온갖 아양을 떱니다. 뭐 죽고 하면서, 그게 읽어보시면 하여간 얼마나 인간이 치사하고 웃기는 존재인지 아양을 떱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속이 상해가지고. 왜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 생각해가지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아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렸습니다. 20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나한테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비유를 맞추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성인 군자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요 마리아가요 그렇게 주님한테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이 일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으며 약혼한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나오실 것인가 걱정이 왜 안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걱정,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얼른 먼저 이것 따지지 않고 이것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주의 정은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해버린 거예요.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예수를 믿었든 말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환상을 보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치든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이런 믿는 자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저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진짜로 네가 순종하냐?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 아니거든요. 아멘.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민은 하자고요. 함께 머리 맞대고 이게 뭘까 좀 생각을 하자고요. 왜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이렇게 잘하시고 왜 이렇게 단정을 잘해버리시고, 와 진짜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고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여러분 제가 마리아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자고 그랬죠. 하나는 순종입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을 멈췄으면 좀 약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으로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마리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예요. 세상에 자기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오시다니, 자기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다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말로가 아니라 말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자기도합니다. 과연 그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감격스러워서 가지고 막 이러냐고요. 우리 모양내기 종교적인 언사하지 말고요,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심장으로. 예?
나는 정말 심장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저는 종교적인 은사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정말 구토가 나와요. 구토. 그러면 니는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예,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마리아는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에 나처럼 복받은 자가 어디 있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어요. 나사렛이란 초라한 시골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근근히 살아왔는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 없으시다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높이시는 분입니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 보세요. 자기들의 민중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민중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억압과 착취를 일삼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이 알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진상을 밝히려는 신호를 짓밟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못 꾸게 합니다. 권력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제일 두려워해요. 이시조선 때 동학혁명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고. 꿈꾸는 건 무조건 싫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실을 찾고 진실을 외치고 진리를 찾고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52절을 보세요. 52절을 보세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비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참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실 것이지만 비천한 자들은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비천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고요. 비천한 자들을 기뻐했던 그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비유 맞추고 싶으십니까? 권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재력가들과 권력층의 줄을 서려고 할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층에 줄을 서고 재력가들 줄을 서서 비유를 마치고 온갖 아합을 해야 되는 꼴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괜찮던가요? 좋아 보이던가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함께 심판받습니다. 비천한 자들 편에 서십시오. 아멘. 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바라보자고요. 아멘. 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꿈꾸자고요. 그들과 함께 꿈을 꾸자고요. 저는 우리 부활학교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서로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썩없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식사 때 하나님의 교회 예배 마치고 지금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나눠야죠. 은혜를 나눠야죠. 산 여러분, 비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눌리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억압을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알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습과 형편에 갇힌 채, 자격, 나 같은 자, 그거 갇힌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고 자기는 진짜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에 마음을 연 거예요. 아멘. 얼마나 닫아버릴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뭘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해버리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마음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든 그 안에 여러분도 갇히지 마시고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자매님, 행자님, 경기경님, 자매님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학력 따지지 마십시오. 뭐 시간 배경 그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형제 형편이, 자매님의 형편이 그러니까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꿈꾸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제님을 향해서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그거 하실래요? 여러분 그걸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거 말하기가 바빠요. 문 닫지 마세요. 도둑한테는 닫아야죠. 나쁜 놈들한테 닫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 사건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어요. 자꾸 내가 어떻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곁에 없어도요. 아무도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높여주십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마리아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실지 몰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조차 못했고 꿈을 꾼 적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지 몰라요. 아무개 난 너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시며 이번 성탄절 정말 은혜의 성탄절로 그냥 절기가 아니라 은혜의 성탄절로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강림 주일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솔직히 마리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것만 보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고 잘 순종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지만 우리 모습에 과연 마리아의 이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강림주일과 성탄주일을 맞았습니까? 주님,
올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